시편 51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타이틀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든 큰 죄를 짓습니다. 누가 간음죄를 짓고 누가 살인교사를 하였습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이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 이런 큰 죄를 짓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오는 모습을 보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때의 다윗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윗 한평생 죄와 씨름하며 살아왔다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경찰에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떼려고 하니까 이 운전자가 항의를 하였습니다. 왜 나만 잡아요? 내 앞에 지나가던 모든 차량들이 다 과속했는데,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때 도로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다고 다 잡나요? 우리도 걸리지 않는 것뿐이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둘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괴롭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죠.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바로 죄책감인 거죠. 죄책감이 마음속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할 때까지 그 죄책감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죄책감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다윗은 이 죄책감이 주는 고통을 뼈가 꺾이는 고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회복을 말하면서 지금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죄책감을요,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뼈를 꺾으시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뼈가 꺾이는 고통은 신체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인 거죠. 여름철에 다 지나가고 있지만 여름철에 방 안에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잠을 자는데 귀에서 윙윙 거리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나요? 물론 모기에게 헌혈하는 마음을 가지고 푹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기를 잡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후자에 속합니다. 방 안의 모기처럼 다윗의 마음을 괴롭히는 죄책감이요,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죄책감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느낌이 있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죠. 죄가 있는데 성령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안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르세요. 마음을 누르세요. 우리의 마음을 누르세요. 그럼 괴로운 거죠.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죄를 짓고도 죄책감 없이 살지는 않는지요?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죄를 짓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느낌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국 성경 1절에서 9절까지만도 씻어달라, 지워달라 이것을 6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저희 교회 지붕에 물이 새어서 천장에 물이 새길래 지붕이 올라갔죠. 지붕 위에 보니까는 좀 금이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방수 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통 들고 올라갔습니다. 검은색 방수 페인트라서 이게 옷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조심했어요. 조심스럽게 바르고 또 바르고 끝나고 나서 내려와 보니까 제가 추리닝 바지를 입었는데 그 추리닝 바지 오른쪽 허벅지에 작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휘발유성 있는 신나 같은 걸로 제가 닦았습니다. 이게 번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좀 마르면 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생각하기를 자주 세탁을 하게 되면 언젠가 이 검은 페인트가 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매번 볼 때마다 더 두껍게 붙어 있더라고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한 2년 전인가요? 다양한 비누와 다양한 세제로요. 진짜 손으로 팍팍 밀었습니다. 또 칫솔로도 계속 밀고요.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5년이 되었는데도요. 아직도 그 얼룩이 검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문지를 수가 없어요. 그 부위가 찢어질까봐 문지를 수가 없어요. 찢어져도 그 부위는 여전히 검은색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어느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바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겨울용 바지이기 때문에요. 추리닝이기 때문에 겨울에 주로 입는데요. 그걸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볼 때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를 씻고자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자기 나름대로요. 그 죄를 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자 했겠죠. 다른 나라 왕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왕들 다 저렇게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신하들을 죽이는데 내 죄가 뭐 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의 죄는 하나님께 내가 행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얼마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의 죄를 씻고자 하였을까요? 근데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뼈를 꺾는 고통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회개하는 자윗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도 괴로워하는 것보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것보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취약합니다. 죄짓기에 빠른 죄인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남에게 탓을 하거나 우리의 환경을 탓하거나 또 어떻게 하든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씻어야지
지쳐야지. 우리의 마음에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의 보혈 앞에 나갑니다. 우리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의 궁휼하심으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느끼며 성령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을 이루시는 인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